어, 오늘 1월 첫째 주일이고 또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가 늘 재직들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와 함께 또 올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여러 사역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을 했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중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압살롬의 반란이 있죠. 압살롬이 한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환심도 사고 또 그 군사들을 모으고 이거는 이제 그만 내리세요. 그래서 4년 동안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나름대로 쿠데타를 준비해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구사일생이죠. 거기서 붙잡혔으면은 일찍 다 끝나는 건데, 하지만 다윗은 도망할 수 있었고, 그리고 도망하던 중에 또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시므야라는 사람은 다윗을 저주하죠. 우여곡절 끝에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요단강에서 좀 북쪽 길르앗 지역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게 됩니다. 도망을 해서 그곳에 갔을 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게 되죠. 그게 이제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의 내용인데요.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28절에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절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죠. 물론 이들이 아마 의논을 해서 다윗 일행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했다가 가져온지는 잘 모르지만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이들은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장소에 나타났죠. 그리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헌신은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시간, 그 장소를 떠나서는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시간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도망하느라고 지쳐 있을 것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은 본문 기록에 의하면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도망했던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될 것. 사실 없었던 거죠. 이건 지금 없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을 그때 그들이 가지고 와서 돕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고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해서 그 압살롬 추종자들과 전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헌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때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와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딱 맞으면 좋은데 그러면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나도 하고 싶고 나도 해야 될다라고 생각이 됐고 근데 하나님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면 다 편한 거죠. 다 좋죠. 근데 때때로는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요구하는데 근데 내가 여건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참 곤란해지는 거죠. 네. 두 개가 딱 맞으면 아주 쉽게 가면 되는데 이게 어긋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사람은요, 사실 뭐 다윗이 도와달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윗이 정말로 필요할 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쉽게 다윗 곁에 올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다윗은 지금 그 권력을 잃고 도망하는 사람이에요. 걸리게 되면은 다윗은 또 그 다윗을 도운 이 세 사람은요 소비, 마길, 바르실레는요 끝나는 겁니다. 네. 도와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도운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나 스스로 자원해서 돕잖아요. 근데 이게 발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누구도 도울 생각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결단을 하고 다윗을 돕습니다.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가 여건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헌신을 요구받았을 때 헌신 안 하는 게 쉽겠습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은요 생명을 건 겁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한다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혹은 안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극히 예외적인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쨌든 그렇게 순종하며 따랐을 때 내게 좀 불편함이 있죠. 혹은 또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세 사람의 헌신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헌신과 차원이 좀 다른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목숨을 건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타임, 그 시간,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다 끝났어요. 상황이 다 종료됐는데 그때 가서 내가 돕겠다고 그래요. 별로 필요 없어요, 그 도움은. 그럼 뭐 필요 있어요? 저쪽도 이미 다 정리돼가지고, 이전처럼 정상으로 회복된 건 아닐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요, 뭐. 그러니까 정말로 원하고 또 필요한 시간, 그때 어쨌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좀 접고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오병이어의 사건도 사실 벳세다 광야에서 그 식사 때가 지난 후에 저 오병이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또 그곳에 뭐 먹을 것이 천지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오병이어 뭐 그거 진짜 별거 아닌 건데, 떡 5개, 뭐 그 다음에 생선 2마리,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광야에는 먹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 하거든요. 그 시장이 반찬이라고, 그 배고프니까 그 맛있게 먹은 거예요, 솔직히. 뭐 그게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입니까? 그런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별건 아닌데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는 엄청나게 중요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향유를 부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도 똑같아요, 사실은. 물론 그 옥합이 가치가 굉장해요. 그렇지만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뭐 혹은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거든요. 예수님 장사를 미리 이 여인이 지낸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다 이런 저런 여건들이 다 환경이 돼서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 될 때 그 일을 내가 맡아서 어쨌든 책임지고 하는 것, 이것이 귀한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죽죠. 이제 황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황궁을 하면서 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르실레 혹은 바실레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이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건너가자. 건너가자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자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요단강 성편에 있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마하나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어디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를 만났고, 그리고 그 바르실레에게 함께 요단강을 건너 자신의 궁으로 가자는 거죠. 근데 사실 궁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엄청난 대접을 이제 받는 기회가 오는 거죠. 충분히 저는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걸고 다윗을 섬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사양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권력자 옆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 요즘 뭐 새로운 자리를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또 그러면 그 자리를 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것을 덥석 받았다가 곤욕을 치르는 것들도 우린 많이 보잖아요. 네.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권력의 자리를 요청받았을 때 그것을 사양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양을 합니다. 바르실레가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 80세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살아 있을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하는 말이 바르실레가 그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없다. 뭐 그렇지는 않죠.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도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음식도
맛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들의 소리도 나는 잘 분간 못하겠다. 내가 따라가면 다윗의 누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는 가지 않겠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이 바르실레의 이 태도와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다 뭔가 내가 조금 하면은 인정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또 보상을 다 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바르실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거기까지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땅에서 자기가 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 이 땅에서 설령 보상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깨끗한 헌신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을 바르실레가 한 거죠. 멋있죠. 뭐, 네. 흔히 말해서 아싸라죠. 뭐, 네. 아싸란 헌신을 한 거죠. 뭐 우리 뭐 조금 도와놓고 이후에 말이에요. 그거 뭐 좀 자기 알아주지 않는다면 괜히 적이 되거든요. 그 사람하고 섭섭해가지고 적이 되고 내가 뭐 좀 도왔는데 아니 뭐 날 모른 척해 날 외면해. 근데 보면 뭐 별로 도운 것도 많지 않아요. 뭐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솔직히.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내세운지 모릅니다. 또 어디 가가지고는요 자기가 뭐 마치 뭘 만든 것 같아. 그 사람 도와가지고 또 그렇게 허풍 떠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또 나는 안 그러냐? 나도 그렇죠. 뭐 가가지고 요만큼 도운 거 가지고 말이야 뻥튀게 갖고 100배 1000배 도운 거 같이 말하고 돌아다니고 말이야. 그런 경우를 우리가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내 생각과 저쪽 생각이 달라요. 저쪽이 봤을 때는 도움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도움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움 조금 받은 거지. 네. 근데 내가 도움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너무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건 너무 그렇게 내세울 거 없어요. 사실은 그게 사명인 거고 그 사명 앞에 내가 섬긴 거예요. 그냥 사명을 이룬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깨끗해요. 그러니까 보상을 우리가 너무 기대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헌신을 하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아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은데 대개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요. 네. 저는 그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어쨌든 신실하게 감당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뭐.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설령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자체를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인정하며 가자는 거예요. 섭섭한 게 있지만 그 여러분 섭섭한 거 가지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한 거 다 까먹습니다. 그냥. 그거 다 까먹는 게 좋겠습니까? 나도 그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했는데 원망 불평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동안 했던 것들 다 사라지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로 끝내는 게 훨씬 나를 위해서도 유익이 된다 그 말씀. 저는 바르실레를 통해서 그것을 봅니다. 멋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르실레의 헌신은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섭섭해도 바르실레 생각해요. 바르실레는 죽음을 각오하고 헌신했고 자기 있는 거 어쨌든 갖다가 다 다윗에게 줬고 그리고 그런 요청이 왔을 때조차도
그래 내가 뭐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생명 걸고 했는데 이 정도 받는 게 당연하지,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제 우리는 2026년도에 감당해야 될 여러 사역들이 또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항전직들 함께 모여 기도회를 가질 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몇 가지 좀 빠진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여러 재직들이 올해 이러이러한 사역들을 교회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마음의 염두에 뒀다가 또 내가 해야 될 시간,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올해 표는 주제는 전심으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전심으로, with all my heart, 내 심장으로. 심장은 보통 생명, 목숨을 의미하고요. 또 한편은 사랑으로도 우리가 심장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with all my heart는 생명을 걸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랑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배가 조금 바뀌는데 우리가 오늘 1부, 2부 예배 시에 그 예배 시작과 함께 보통 우리가 타종해요. 종을 치는데 올해부터 타종하지 않고 종을 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오르간 반주가 있어요. 짧지만 한 5초에서 한 10초 사이, 한 7초 정도 이쪽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 땡땡 하는 거 대신에 오르간이 반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거 동영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이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땡땡 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 이 오르간이 무진장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사실은 우리 이 공간에 2배, 한 3배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오르간입니다. 네. 홍 몰라서 우리가 오르간 오래전에 구입한 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오르간을 교체했잖아요. 교체할 때 혹시 몰라서 우리가 조금 용량이 큰 걸 샀어요. 이 오르간이. 그리고 어쨌든 이제 1부, 2부 혹은 3부 혹은 4부 어떤 예배 시에 타종 없이 앞으로 모든 예배는 이렇게 갈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분기별로 우리가 교구들 그 헌신 예배 같이 교구 중심으로 예배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려고 합니다. 적당한 시간에 교구들이 중심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사회 안에 여러 기관들과 시설들이 있는데 기독교 유관 기관과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우리 주변에 크리스천 기관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쪽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시간, 수요 오전과 또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상반기, 하반기 6개월에 한 번씩 2차례, 그러니까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하면 4차례가 되겠죠.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찬은 보통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찬 예배로 내용, 형식을 디자인해서 성찬식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보자. 왜냐하면 이제 주일 오전에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과 수요일 저녁에는 좀 자유롭기 때문에 좀 새로운 그 순서 내용으로 성찬 예식이 있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의 부분은 신구약 성경 통독 세미나를 저희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이미 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또 우리가 읽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습니다. 계속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성경 통독 세미나를 하고요. 또 우리 이미 뭐 10부장, 30부장, 100부장들 또 양육이 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또 우리는 새로운 리더십들을 키워내야 되죠. 그래야지 계속 이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더십 학교도 꼭 필요하다. 리더십 교육이죠. 그러니까 차세대 그 리더들을 키우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총회에서 그 성경 통신 대학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하는 이거 신구약도 있어요. 이것도 다시 꺼내서 좀 열심히 우리가 이 통신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100년 전에 이 지역에 그 성경 통신 대학이 전국적으로 있었어요. 성경 통신 과정이 우리 장로교에서 있었는데 뭐 평안도든 호남이든 우리 영남이든 뭐 또 서울 중심으로 다 있었는데요. 우리 이쪽이 이 경안로의 이쪽이요 가장 많은 사람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졸업을 했습니다. 다른 지역 다 합쳐도요 우리가 졸업한 사람의 수보다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 평가했냐면은 이 지역은 특별히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유교 중심이었고 그리고 조선이 무너지면서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대로 사람들이 그 삶의 원리 원칙으로 생각하며 살았는데 무너지면서 그 사서삼경 대신에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 대체됐거든요. 대체가 됐는데 그래서 이 지역의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성경 장로교라고 불렀어요. 성경 장로교회.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통신 과정도 이 지역에 있는 장로 교인들이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은 성경 공부하는 DNA가 있다. 여기 사는 사람은 다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살다 와도. 선배들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우리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네. 그래서 그 총회 성경 통신 과정은 뭐 거의 가서 뭐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이걸 좀 우리가 다시 끄집어내서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그래요. 뭐 10부장 또 우리 여전도회 또 뭐 임원들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 의무적으로. 예. 의무적으로 우리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신약, 구약을 공부하는 거예요. 하면요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 예, 내가 시간 내서 좀 공부하고 그러면 전체 신구약을 한번 공부할 수 있거든요. 신약 끝나고 구약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 성경 공부에 좀 열심을 내야 되겠다. 왜? 아니 우리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안 나와. 네. 모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되겠어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성경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예.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의무적으로 듣는다. 의무적으로 듣는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올해
제 생각에는 최소한 300명은 등록한다. 예.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네. 300명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총회에서 놀랄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안동교회에서 왜 300명이 성경 통시 과정을 듣나? 놀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안 하니까, 다른 동네도 역시. 근데 우리는 1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니까요. 네. 그 선배들 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자는. 네. 최소한 300명. 최소한. 최대 500명. 네. 그러니까 다 듣는 거예요. 다 듣고 공부해야 돼요. 네. 성경을 모르면 앞서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언급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온전한 믿음을. 네. 성경을 알아야지 온전한 믿음을 가져요. 지식이 중요해요. 지식이. 성경 지식이 정확한 지식, 올바른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일단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동의해야 돼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하고 의탁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3요소거든요. 그래서 지식, 라틴어로는 노티띠아라고 그래요. 노티띠아. 네. 이게 우리 영어로는 노티스라는 걸로 바뀌게 되는데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자, 교육에 좀 힘을 내보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사역도 우리가 조금 특별 사역이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또 자녀 세대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런 걸 하고 싶대요. 네, 그래서 특별한 우리가 예산을 세웠어요. 본래의 예산 말고 이 예산은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라고 그분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걸 해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새싹교회는 말씀을 경험하는 사역,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어요. 꿈나무 교회는 땡큐 잉글리시라는 걸 하겠대요. 새순 비전토 교회는 또래 문화 사역을 해서 어쨌든 뭔가 이 친구들을 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역을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새싹교회 꿈나무교회 연합 찬양제를 한번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을에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이 한 명 추천하면 그냥 줘요. 근데 학교에서 보통 추천할 때 보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거의 주로 보내줘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성적이 아주 우수한 친구도 한 명 보내다고. 한 명을 보내달라니까 성적 우수한 친구를 보내지를 못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를 보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2명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양쪽으로 다 주겠죠. 아예 명기해서.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도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또 우수한 친구들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교구는 이미 여러분 조정이 다 끝났고요. 네. 1교구는 30세부터 50세까지, 2교구는 51세부터 63세까지, 3교구는 64세부터 76세까지, 4교구는 77세 이상, 5교구는 2024년 그리고 2025년 등록한 우리 교인들, 그리고 6교구는 35세 이상 싱글들이고요. 7교구는 이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 나이별로 교구를 정해서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옛날 그 지역 그 동네 구역 모임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상황과 시대 환경 여러 부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세대에 또 많은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이 변화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가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방향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협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 봉사 부분은 각 기관과 부서들이 섬김과 봉사 아웃리치 사역을 이번에 좀 하려고 합니다. 앞서 그 시설과 기관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과 병행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그건 예배 중심이고 얘는 섬김과 봉사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남성교회라든지 여전교회라든지 또 혹은 다른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이 시내에 있는 시설들과 미리 연결을 해서 어느 날짜에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서 돕겠다는 뜻입니다.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아울리치 역시 사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우리 꿈나무 교회 합창단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하교회에 가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이하교회에 가서 그 어른들과 함께 그 교회에서 찬양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것도 아울리치예요. 그 예배에 물론 또 포함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작년에는 와룡교회와 오천교회가 안북시찰에 있는 두 개 교회가 합쳤거든요. 병합을 했는데 그곳에 가서 또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혹은 교회 혹은 기관과 시설에 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있다면 미리 연결을 해서 가서 하자. 예를 들면 뭐 여전도에 뭐 10부가 간다. 그러면 연결해서 가는 거예요. 10부는 꼭 가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네. 여전대 10부는 의견을 모아서 어디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반드시 가도록. 네. 갑자기 제가 10부가 왜 나왔는지 모르지만 네. 가봐야죠. 네. 가서 도와야지. 네. 그런 거예요. 지역 봉사, 아울리치 섬김과 그 봉사의 사역을 좀 더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설에 가서 돕고 섬기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될 이 섬김과 봉사의 사역이 있으니까 그 일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한 기관 및 부서가 지역사회 기관 시설을 방문하겠다. 매월 한 번이니까 뭐 한 12번. 근데 뭐 12월 달은 제가 봤을 때 또 다 분주하니까 못 하고요. 이건 최소 한 달에 한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어렵고 힘든 교회를 방문하고 또 어렵고 힘든 시설 기관을 방문해서 돕는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테니까요.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이제 어레인지를 좀 하고 연결을 하고 해서 의논을 해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노인 세대 사역인데요. 노인 세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러 그 사역의 내용들 또 그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좀 개발을 하고 만들어 보는데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제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 그래요. 설문조사를 보면은 노인 세대 그 찬양하는 그룹들 이런 것도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동네는 난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동네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그래서 한번 모여서 또 연습하고 또 그렇게 발산도 하고 또 서로 교제도 나누고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노인 세대가 이 소그룹을 굉장히 원한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계속 시행을 하려다가 좀 안 되고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 노인 세대에게 필요한 특별 강좌 같은 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시행했지만 주일만 매일은 아니고 주일만 만 75세 이상
그 운전하시는 분들 전용 주차 구역을 설정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협 맞은편 그 굉장히 깁니다. 그 파킹 랏 자체가 긴데 몇 대가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대는 넘을 것 같은데 한 15대 정도는 안 될까. 그 앞에 쭉. 거기는 만 75세 이상이 안 되는 분들은 주일에 거기다가 파킹하면 안 됩니다. 견인시킵니다. 견인. 네. 그러니까 그 레커차 와가지고 입니다. 그 파킹 랏 자체가 긴데 몇 대가 들어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대는 넘을 것 같은데 한 15대 정도는 안 될까. 그 앞에 쭉. 거기에 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혹시 75세 되시는 분이 파킹을 했는데 하루 종일 하라는 뜻 아닙니다. 왜냐하면 1부 예배 마치면 또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75세 이상 되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도 해야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고 빨리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2부 예배에 75세 이상 된 분이 거기다 주차할 수 있습니다. 또 빠지고 또 3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죠. 어쨌든 그래도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위한 주일 그 파킹 랏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뭐 제가 볼 때는 15개 정도가 있다 하더라도 모자라죠. 그 연세 드신 분들 직접 운전한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이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배려를 하자. 배려를 하자. 제가 볼 때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요. 그 맞은편도 그분들을 위해서 리저브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유치원 쪽은 전부 다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서울도 노인 세대가 20%가 넘었다. 서울도. 그런 통계를 제가 봤습니다.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 노인 세대층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지금 나타난 현상이에요. 자, 어쨌든 더 많아지지만 그래도 일단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쪽 부분은 주일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쪽을 여러분 갔다가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 가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주민 사역인데 우리 교회가 이주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이주민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주민 그 교회를 꿈을 꾸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주민 예배가 온전히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죠. 올해 안에 이주민 단독 예배를 어쨌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주민들이 우리 교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옵니다. 저는 12월 달을 접어들면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요. 올 2026년도 첫 주일 교인 동정 밑에 지난주 세 가족이 있는데요. 몇 번까지 있습니까? 네, 400번까지 있습니다. 저는 12월 들어서면서 하나님 올해 어쨌든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새 가족들 제가 보니까 400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400번까지 찍고 내년 2026년도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주일 지난 주일에 여러분 맨 마지막이 이주민입니다. 400번이 보십시오. 표민저 조희열 집사님이 인도했네요. 이주민 사역부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4명이 왔는데 3명만 봤어요. 3명만.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새 가족들을. 그런데 3명만 봐서 400번이 안 되는구나. 399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한 분이 왔는데 바쁘다고 그냥 갔다고. 내가 못 만났다고 나를. 그러니까 합치니까 400명이 되더라고 제가. 제가 12월부터 기도했다니까요. 400번.
근데 마지막이 이주민이에요. 그만큼 이주민이 어쨌든 첫 발을 우리 교회에 디디어요. 많은 새가족들이 이주민 중에 있어요. 물론 이들이 정착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우리 교사들이 막 힘을 다 쏟아서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뭐 지역에 뭐 교회를 개척할 이유는 전 없다. 지금 뭐 교회는 다 통폐합해야 될 판인데 뭘 개척을 해요. 그러나 이주민 교회는 이 시대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주민 예배를 드리고 이주민들 양육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주민 교회 설립을 위해서 준비한다.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적당한 곳에 이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 이주민 교회를 세우자. 이거는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시대적인 사명. 그리고 재작년 12월 말로 봤을 때 이주민이 이 지역에 2,000여 명이거든요. 공식적으로 2,000명. 근데 더 될 거예요. 더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중에 10%면 200명이고 5%면 100명이거든요. 3%면 60명입니다. 3%면 2,000명으로 잡았을 때. 여러분 그 정도면 충분히 교회가 되죠.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이주민 교회가 이 땅에 안동 땅에 세워지기를 참 원하고 있고요. 그 시내 베이커리 뭐죠? 유명한 거 우리 맘모스. 네. 네. 보물섬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네. 그 맘모스에서 조금 내려가면은요. 거기에 월남 국수집이 하나 있고 그 길 맞은편에 보면은 가다가 좌측이 월남 국수고 좀 골목이 약간 들어가서 있어요. 우측에는요. 그 슈퍼마켓 같은 게 있나 또 그렇고 미장원도 있어요 거기에. 그 동네가 잘못하면은요. 제가 봤을 때 이주민 거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거기가. 예. 그 정도 제가 거기 가보니까 빈 건물도 많더라고요. 네, 요새. 네. 빈 건물. 빈 공간이 많아요. 공실된 게 많더라고. 네. 거기 세우면 됩니다. 내 생각에. 네. 거기가 센터가 될 수 있다. 이주민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외진 곳에 갈 필요 하나도 없어요. 중심가에 세워야 돼요. 중심가. 이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네. 뭐 우리가 그걸 건물을 살 필요는 없겠지만은 렌트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것들 설치하고 또 우리가 협력을 해서 이주민 교회가 속한 시일 내에 세워질 수 있도록. 네. 기도해야 됩니다. 시대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주민 사역이 올해 좀 더 본격화되고 잘 정리가 되고 또 우리 이주민 그 사역에 우리 윤정호 목사님이나 또 우리 심재창 장로님이 부장으로 있고 여러 교사들이 있는데 합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큰 틀이에요. 우리 올해 해야 될 여러 사역의 큰 틀입니다. 재직 헌신 예배와 또 사역을 소개하는 것을 마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때 그곳에 필요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시간, 그 장소에 필요한 헌신자로 살자. 바르실레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자로 살자. 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멋있을 것 같습니다. 뭐 박수를 좀 못 받아도 하나님께 칭찬 들으면 되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 2025년도에도 우리 여러 재직들이 맡은 자리에서 또 맡은 시간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